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9장입니다. 찬송가 99장. 주님 앞에 떨며 서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영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업드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이번 주부터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2000년 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에는 아기 예수님이 누울 자리조차 없었지요. 예수님은 말똥 냄새 나는 헛간 말의 밥통인 말구유에 누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님 누울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냄새나고 말구유보다 더 초라합니다. 대림절은 내 마음을 청소하고 닦아내는 그런 시간인가 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걱정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암울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혹은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일은 나 몰라라 하며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한 빛을 받아 내 안도 환하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준엄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에 더없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은 8절에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매번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하지만 매번 입으로만 하는 회개로 끝날 뿐 삶의 변화를 이루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회개란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이루지 못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돌아서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을 열심히 들었다는 것이고 말씀처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반성할 줄 아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틀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지한 물음에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대답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여행 중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그 밤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겉옷 안에 2개의 속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두벌 옷이 있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루 2끼를 먹으면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당시의 사회에서 하루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봐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졌고 오로지 자신들의 곳간만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해 회개에 알맞은 열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을 베푸는 행동은 회개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척이나 가난한 한 권사님은 당신이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생기면 꼭 교회로 가져와서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기쁨이 크다고 하시면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밝으셨는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칭찬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제가 참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서 때론 숨이 막히게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계절마다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대지만 옷장이 넘치도록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배불리 먹었고 넘치도록 많은 것을 소유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세이버 더 칠드런의 그린피스에 구제금을 낸다고 할도리를 다한 것처럼 여긴 저를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내가 많은 것을 먹을 때 지구 한켠에서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을 압니다. 넘쳐나는 먹거리를 위해 자연이 파괴되는 것도 압니다. 내가 더 예쁜 옷을 바랄 때 헐벗은 사람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입던 옷이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도 압니다. 알면서 행하지 못했던 저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오늘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소박한 삶을 살기를, 그리하여 부족하다 여기기보다 조금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세리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 당국은 유대에서 세금을 수탈해 가면서 동족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뽑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이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였고 이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도 위협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로마 당국이 급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당국이 원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그 차액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리들은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둠으로 동족들의 원성을 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세리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동족들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이나 한다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들이었습니다. 과하게 거둔 세금으로 부자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제는 부정한 방법들을 내려놓고 부패한 삶을 그만두고 공정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으니 얼마든지 부정부패를 일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동족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니 그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부만을 탐욕스럽게 추구한다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겠지요. 과도한 부에 대한 탐욕으로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추구하며 청렴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우리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오늘 발견하였다면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답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여기서의 군인은 로마 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의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유대의 군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악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세리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돕는 것인데 그들은 강압적으로 백성들의 물질을 강탈했습니다. 그러니 이들 역시 유대 백성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앞잡이 노릇도 하게도 되고 스스로 부정부패한 일을 일삼기도 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힘을 가진 사람이 청렴하고 양심적이기가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힘이 큰 만큼 유혹도 큰 법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귀한 만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의 말대로 자신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청렴결백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자신의 할 바를 다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자기에게 있는 힘을 자랑하지 않고 또 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데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준엄한 목소리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에 대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흡족히 누리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 깨끗한 마음, 청렴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 부정부패, 정의롭지 못한 것에 반응하고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을 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의미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늘 물으며 일상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홀히 넘기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의 발걸음을 예배처로 향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을 헤매고 있는지 부끄러운 아침입니다. 세상의 허황된 것에 마음 팔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힘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함께 누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이웃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 오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닦고 예비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매해 대림절을 주심은 매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심임을 압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일깨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로 인해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힘에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